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심야 원장 서정훈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8번째 시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우러러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 첫 말씀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
성경에서는 율법 혹은 말씀 혹은 계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요. 오늘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라고 써 있지만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리고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세의 법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하시면서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 셈이지요. 모세의 법대로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율법 혹은 모세의 법, 계명, 말씀은 누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셈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표현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소위 말하는 로고스송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사도 요한이 편집해 가지고 아마 거기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을까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그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빈틈없이 어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지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대로 꼬박꼬박 다 지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살리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신 모범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씻어주는 세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표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준행하면서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법에 매이지도 않으시고 법에 매일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한자 한자 그대로 지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법을 무시하거나요. 또 권력 좀 힘 좀 쓴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크리톤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변명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건 넘어가고요. 여하튼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테네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클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클리톤이 감옥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부탁하지요. "선생님, 제가 간수들을 다 매수해 놨고 그저 밖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마차를 준비해서 항구까지 달려가실 수 있고 항구에 배도 준비돼 있고 배를 타기만 하면 외국에 평생 사실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십시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바로 그것이죠.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어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평생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다 무효되는 것 아니냐. "난 못 간다." 그러고 "안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크리톤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위해서는 안 가시더라도 저를 위해서는 제발 탈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저를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크리톤이라는 작자는 선생님이 무죄한 것도 알고 그리고 무죄한 선생님을 탈출시킬 수 있는 권력도 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기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스승을 탈출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를 욕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를 봐서라도 "제발 탈출하십시오." 라고 부탁했더니 그때야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크리토나, 진실을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소화해라." 젊은 시절에 읽었던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얼마나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법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 절은 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껍데기만 지키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온전히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비둘기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 여기 두 마리가 한꺼번에 찍힌 그림이 없어서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 두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게 하려 함이로라. 레위기 12장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태어난 첫 아들 남자아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33일 그래서 합해서 40일이면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올릴 때에는 번제물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제물로 비둘기 한 쌍 두 마리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예외 조항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졌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어린 양을 바치기가 힘이 모자라면 즉 없으면 가난하면 비둘기 두 마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도 된다고 예외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드린 번제물, 속죄제물이 바로 비둘기 두 마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던 셈입니다. 비둘기 두 마리로 모든 것을 때워야 했을 만큼 가난했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단 금침이 아니라 냄새나는 짐승들의 죽통에 누워 있어야 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가난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시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토록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이토록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가난해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부요한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교만이고 세 번째도 교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겸손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의 죄였던 거죠. 창세기 3 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꼬이는데 유혹하는데 그 선악과에 대하여 표현한 글이 나오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먹고 먹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쫓아버리고 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명예욕, 교만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추악한 죄인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비천한 낮아짐으로 낮아지신 원인이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겸한 하나님 형상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당신 자신이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햇살에게라는 시가 저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먼지인 셈이죠. 먼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과 기싸움을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어떤 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겸손을 위한 기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오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낮아지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 위에서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모든 영물과 천천만 성도에게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던 만유의 주제이셨습니다. 그런 당신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티끌 세상에 오셨나이다. 오시되 왕후 장상으로 금전 옥루에 오시지 않고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 구유에 오셨나이다. 사람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고 거린과 나병 환자의 벗이 되셨나이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도의 틈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하오리이까?
저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는 아나이다. 저는 무아의 경에서 살기까지 겸손했음을. 그러나 제 속에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좌정하실 자리 이놈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놈이 받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이 저를 대접함이 소홀하다 싶을 때에 이놈이 속에서 불평을 말하고 남이 저에게 모욕과 멸시를 가할 때에 이놈이 속에서 노를 바라나이. 이 다음 구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못 받으시던 관대와 환영을 제가 받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그 지성으로도 오히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는데 저는 무엇이고 한데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받았나이다. 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외람된 오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신의 방망이로 이 나라고 하는 놈을 마정방종으로 때려 부수시사 당신과 같이 무아의 경에까지 제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오 주여 저는 의를 사모하여 마음이 갈급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완전을 사모하여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을 항상 생각하는 정열이 강렬하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히 제 마음이 비어 있지 못한 증거요. 제 스스로 무던하다는 오만이요. 오 주여, 당신의 얼굴빛 아래 제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사 저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는 당신의 겸손을 사모하옵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기철 목사. 이제 두 번째 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절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누가의 표현을 보면 의인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성경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건한 사람, 바로 시몬이었던 거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차후로 또 설명하기로 하고, 네 번째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도 그랬습니다.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100살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20년에서 25년 기다린 거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 400년이 지나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즉 400년을 기다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BC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받고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 바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였는데, 그것을 바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던갑다. 또는 아예 그 예언의 말씀은 그냥 영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재해석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일꾼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거죠. 그중에 몇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들이었던 겁니다. 라틴어로 휴트룸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아드반투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둘 다 기다린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퍼트룸에서부터 영어 단어인 futur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로 왔고, 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future이죠. 그런데 비해서 아드반터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정해진 사건이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드반투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advent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드반투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번역합니다. 기다릴 때 임할임 마디절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내릴 강절을 쓰거나요, 또는 강림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건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재림하여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고백,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경 마지막 구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드디어 성전에서 그 아기를 만났습니다. 품에 안고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십니까? 어디에서? 의무에서 놓아주시는 것.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습니다. 왜요?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오실 그분을 만나고 죽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만났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선언 자체가 축복같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라고 표현합니다. 버림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것은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향한 거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이렇게 맞추거나 총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 그리고 공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움을 받으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큰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누가복음 23절은 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아들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이란 뭘까? 이 사자를 보시면 사람이 큰 칼을 찾고 있는 형상을 한 것, 바로 사람 인변에 쓰여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사명이고, 그런 명령이 사명인 거죠. 힘들다가 도망갈 수 없는 명령,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조본문. 지금 당장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못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읽어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36절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누가는 아기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 남자만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여자 예언자도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나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선지자라는 직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는 안나를 보다 더 정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곳 이외에는 계시록 2장 20절에만 나타날 말로 여선지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셀 지파는 미녀들이 많이 나오는 지파로 흔히 왕비나 대제사장의 아내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바누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선조들도 특별히 경건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할 만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령 나이가 많았고요. 몇 살에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12세, 15세 관례대로 시집 갔다면 7년 동안 살다가
사별을 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과부로 남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22세 때에 남편을 사별하고 그 후로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84세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전이나 다른 해석들을 보면 남편을 사별하고 84년이 지났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나이가 84세 더 고령이지만 아마 104세, 105세 정도 된다면 정말 연세가 많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세가 많은 나이 많은 고령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삶의 대부분이 바로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많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다음 1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갈렙은 85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 한 절에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10절부터 11절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던 말씀대로 등등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롭거나 혹은 경험이 풍부해서 그가 젊은 사람들을 함께 같이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갈렙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그 신앙,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다고 절망하고 뒤로 빼거나 그저 얼마 남지 않은 목숨 부지하겠다고 비겁하게 숨거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시던 모습이 40절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숙하실 때 첫째 강하여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단 중에서 나스틱 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영은 중요한 것이지만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금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극단적 금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쪽은 금욕주의와는 정반대로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도 선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도 금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음식의 맛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육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을, 보이지도 않는 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성숙해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육체적으로 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며 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섬겨가는 거룩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만 튼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셨습니다. 몸만 튼튼하고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란 뭘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바로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라시면서 점점 더 지혜가 충만해져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몸 튼튼하고 머리 지혜로우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임하고 또한 함께 해야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3차원의 성숙에 대한 가르침, 이 모델,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죠.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 또 영적, 정신적 균형 잡힌 사람이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한쪽이 약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남은 생일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600년 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지 400년 후에 기다렸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릎만 꿇어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릎만 꿇어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꼭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조용히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겸손한 영으로 살게 하소서. 주신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기 위해 부지런히 섬기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고난 중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새롭게 결심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있기 전에 적어 놓습니다. 한 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수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정리 기도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